인생의 사사기를 끝내야 합니다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다음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방에 이제 수양관에 들어가 보니까 1인실이 이기려서 이 방 안에 이제 신앙 월간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처니티라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직도 두 가지가 좀 기억나는 게 뭐냐 보면 이제 감사가 신앙 성숙의 척도다. 감사가 신앙 성숙의 척도다.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 보면 현대교회가 사사시대와 똑같다. 현대교회가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참 보면 그 책을 보면서 부인하고 싶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현대교회가 사사시대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에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에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완벽한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외면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무조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다녀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정원에 이제 브로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도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내 생각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루 왼쪽일 뭐가 머무는가, 많이 머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단절인 사망을 가져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도 못 살아가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졌다면, 내 안에 영의 생각이 담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 하나인 거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는 것, 이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유는 뭐냐 보면,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결국 너희들 우상 숭배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단추부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사기는 요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출현할 때까지의 이 하나님의 과도기의 시간들입니다. 출현할 때 과도기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사사였고, 그 이 사사들은 장군처럼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재판관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사사기의 전체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보면, 사사기의 전체 구도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좀 띄워주시죠.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하시거나 이방의 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 사건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방의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짓고, 이게 반복된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사기 16장에서는 나시린으로 태어나던 삼손까지도, 사사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삼손까지도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첫 번째가 17장에서 18장 내용은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 20장, 21장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 사사기는 암흑과 같은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보면,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습득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의 삶을 불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내 삶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을 만났지만 변화와 성숙에 자라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빠져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자라라. 그래, 누구까지 자라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스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게 되는데 8년 동안 거기 밑에서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면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태평시대를 누리게 되지만,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게 350년 넘게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또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그의 삶의 실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현장이 나타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들어야 될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돈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생각해 보시겠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거리낌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냐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했다면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그 문제를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은 뭡니까? 평생 살아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안정감이 있어요. 견고함이 그 자리에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면 지금 시대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게 뭐냐 보면 날이 갈수록 죄악은 더 커져가고 날이 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 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소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서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맛이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된 이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양쪽에 갈려서 지금 하는데 제가 보면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어느 한쪽에서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목사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생각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반대되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근데 되돌아보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않는데 세상의 정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되돌아보시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물들게 수밖에 없고 성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치라는 거죠.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자신은 변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세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읽어버렸는데 정말 이거 누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주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돈을 훔쳤거든요. 근데 아들이 돈 훔쳐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그 돈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보소서 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머니 돈 훔쳐가 가지고 어머니 저주하니까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런 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준다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삭을 새기고 한 신삭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그걸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정말 미가가 그 오늘 그의 어머니가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서 한 신삭을 새기고 그리고 그 신삭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5절 말씀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이 임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겠는데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얘기하는데 뒤 한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레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인데 거기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이 미가의 집에서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받고 거기에 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인이 왔는데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믿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레인이 와서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이 나중에 단지파가 거할 것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서 이 제사장, 이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소년이 말한 대로 한 땅을 참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너 이 집에서 제사장 되지 말고 한 가정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레인이 사명보다 자신의 명예와 생존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가정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더 사건이 나오는데 19장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룩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구별된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합니까?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넉 달을 있게 되는데 그 남편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해서 하인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다녀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레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했는데 행음을 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행음을 하니까 여자도 행음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행음을 한다는 것은 단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 마치 창기와 같이 직업적인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습적인 거예요. 그 남편에게 대항해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거 뭐죠? 낫이 베냐민 땅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 이제 유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봉변을 당하는 게 뭐냐 보면 불량배들이 이 네 사람이 있는 그 아내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처구니 없어 자기 딸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까 이 딸을 그렇게 하겠는데 결국은 뭐냐 보면 이 유다의 베들레헴의 이 여자를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 사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 자기 정말 첩을 12동아리 이 동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파를 명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정말 길랄 야베스 여자 400명을 데려오고 실로에 춤추러 가는 여자 200명을 데려서 결국 뭡니까? 명맥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첩을 맞이한 거 끝난 게 아니라 행함한 자들 또 데려오게 되고 죽여버리게 되고 시체를 12관에서 나눠주게 되고 나눠주고 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뭡니까? 서로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축복을 위한 종교,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려움 당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하고 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성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정말 소원과 빛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한국교회 초창기는 이러진 않았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됐고 소금이 됐고 도덕적으로 교회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성은 도덕성입니다. 영성이 도덕성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 영성은 올바른 영성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참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사기가 너무나 심각했잖아요. 그러나 이 심각함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손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할 게 뭐냐 보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가 안 달라져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데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대통령 한 명 잘 뽑는다고 더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질 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믿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다. 행복은 당신이 붙잡는 무언가가 아니다. 헛된 추구를 포기할 때 믿는 자들이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행복은 무엇인가를 자꾸 달성하면 행복이 아니, 물론 일시적인 행복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데,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이 모든 것 다 부와 영광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가 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행복, 여러분 삶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금까지 뭔가 달성했을 때 그게 내게 정말 완전한 행복을 주던가요? 그게 내게 행복을 줍니까? 그건 아니죠.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사기 인생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을지 그 심령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사사기의 반복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사기의 연속이 룻기잖아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흉년이 됩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건너가 살게 되는데, 이름이 뭐냐? 이름도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록인데,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에 건너가게 살게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아간 적이 없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흉년이 되니까 기근 때문에 그 땅에 건너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주님, 기근 들었는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만 남았는데 4절 말씀에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 섬긴다고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또 여자로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을 때 누가 죽습니까? 말론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두 아들 남편 죽고 난 뒤에 며느리 2명하고만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안 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돌아오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안 치면 이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정말 손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룻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생계를 위해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소견대로 오래온 대로 행했던 것이 죄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의 결말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사사기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생의 사사기가 되며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돌아왔을 때 지긋지긋했던 허무하고 방황한 삶이 끝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제 엘리 앞에서 이런 얘기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27절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임신 못한 거였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봤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위기 넘어갔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뭡니까? 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좀 위기 있었지만 그걸로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뭡니까? 자기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 없는 사람에게 아들 생기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들 없는 집에 보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한나는 뭡니까? 이 아들 사무엘은 뭡니까? 젖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지긋지긋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지만 한나와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왕을 요구해서 사울왕이 선택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신, 구원받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 정말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심령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죽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는 그 신앙이 새겨지면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복음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란다는 건 먼저 나옵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 용서만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뭘 바꿨다고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유혹할 때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 너가 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뀐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려면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삶에는 허무하고 방황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지 이런 삶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삶이 싫다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아버지가 노름하면 그 자식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싫다 하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 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사사기와 같은 삶, 자기의 소견에 옳은 삶을 통해서 허무하고 방황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삶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넘게 사사기가 반복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처음에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걸로 또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난 뒤에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 중에 위대한 교회였거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금은 한국교회 모습을 보시면,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또 여전히 정말 명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되돌아보시면 인생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지금 이제 만약에 독버섯처럼 많이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 되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가정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끊어버리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일러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으면, 부모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게 대물림 돼버려요. 그게 그대로 따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 그대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내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야, 그거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도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들의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결국은 뭐죠? 이 나쁜 악순환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